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각별하신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사실은 유치원 때 다 배웁니다. 초등교육만 잘 이수하면 사람다운 삶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좋은 것을 알지만 좋은 것대로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 어느 순간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제멋대로 사는 걸 좋아해요. 제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하는 그런 스스로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배울 때 줄 서는 것을 항상 선생님들이 먼저 얘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줄을 서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줄을 서 있으면 나를 태울 차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줄을 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놓치면 끝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먼저 뭔가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지금 5호선 타고 계신 분들, 6호선 타고 계신 분들, 심지어 4호선까지도 아마 그런 경험은 있을걸요? 버스 도착하면 학교 다닐 때 줄 안 씁니다. 무조건 달려가서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장땡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줄을 서지를 않은 겁니다. 줄 서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하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줄을 잘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캠페인이 다 먹히고 그리고 캠페인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강대국이라 하는 미국도 조그만 뉴스 이상 잘못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마트에 식료품이 동인합니다. 일단 물부터 떨어져요. 살 게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북한에서 미사일 쌀 때 눈 하나 깜빡해요? 예전 같은 북한에서 미사일 쌀 때 그럼 일단 라면부터 쟁여놔야 돼. 근데 지금은 어디 그래요,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 쌀 때 쌌어? 그리고는 마트에 가면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이 선진국 국민이 돼서 그렇게 경거망당하지를 않아요. 근데 후진국은 뭐가 난리가 나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줄 쓰냐 안 쓰냐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됩니다. 일단 신뢰를 못하겠고 믿지를 못하겠고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갈수록 변칙이 생기고 변칙이 기준을 살다 보니까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번민을 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결과에 치중하고 하는 사고 때문에 과정에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던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결과만 하나 먹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이 쉬운 거예요. 과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니까 건물도 무너져 받고 다리도 끊어져 받고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네? 요즘 간간히 중국의 아파트 무너질 때 보면 뭐가 있어요? 있어야 될 철근이 없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과거의 우리 모습을 지금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언제 산둥성인가 어디 지진 나가지고 무너져 보니까 철근이 없고 양철통이 들어가 있더라고. 골격을 잡아야 될 때 철근이 없고 양철통에 흙 채워가지고 겉에다 시멘트만 발라본 게 어느 제국가 해놨는지 무너지고 나서 보는 겁니다. 양철통이네? 난리가 났죠. 다 빼먹은 거예요, 어디가. 그게 그 사람들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도덕성 아닙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건설 현장에 있을 때 그 문제가 다시 대두한 거예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할 때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건 해야 돼. 근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걸 다 차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장로님 애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신규로 어디하고 당첨에 들어가는데 물이 안 나오더래. 야, 이거 왜 그러지? 점검을 하는데 물이 안 나오. 이거 도대체 왜 그런가? 뜯어봤더니 배선대로 일을 안 한 거예요. 배선 못 알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연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물이 틀어도 물이 안 나와. 이 말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웃기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아구가 안 맞는 신기한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대로 살면 손해라는 생각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려는 생각을 하고야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거 혹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는 것을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실천에 옮기면서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죠. 첫날 말씀드렸지만 헤로당이 실패한 게 뭐예요? 세례요한이라는 강력한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조응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좋아하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세대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듣기만 하고도 잘 지켜갔잖아요. 네? 성경이 있는데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귀하신 분이구나. 근데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게 했다니까요. 웃기지요. 네? 몇 주에 걸쳐 강조했던 시드기야, 유다 역사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강대한,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선지자였던 그분이 자기가 성장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3살에 왕 됐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할 수 없어서 국가에 어려운 물이 있을 때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죽이려 할 때 살리고 왕 뜰에 머물게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듣고 싶다고 예레미야가 또 말씀을 했어요.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고 죽음을.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말씀을 알고 있는 거랑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에 적용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뭐 요란 목적하게 이벤트하고 감정에 자극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 속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를 존중하고 성도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삶의 발걸음이 더 중요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제가 뭐 성경 암송대 몰라서 저도 신학교 4년 동안 일주일에 무조건 요절을 7개씩 외워야 됐습니다. 무조건. 따지면 하루에 1개씩인데 여러분 하루 1개가 하루 1개씩 외우는 게 1년이면 365구절이에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퀴즈를 받단 말입니다. 안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운전할 때 딱 신호등 걸릴 때마다 포스트잇에 메모해가지고 일단 적을 때는 외울 수가 있으니까 적고 메모하고 그 메모한 거를 앞에 계기판에 놓고 신호 걸릴 때마다 보고 그렇게 해서 퀴즈 보면서 졸업을 했거든요. 무지 많이 외웠어요. 외운 게 있으니까 생각이 나죠. 외운 게 없으면 생각이 나겠습니까? 설교 준비할 때도 여기에 이거. 그러니까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외우라고 몇 장 몇 절 안 나오거든요. 머릿속에 있긴 있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 많이 외운다고. 그래, 외운 건 좋은데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게 답인 거예요. 많이 외우고 알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지만 세례 요한을 목 잘랐잖아요. 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은 말 안 듣고 죽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 몰랐던 분들도 들은 말씀 가지고 자기 신앙 지켜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천국 가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책이 있는데, 듣고 있는데, 화면만 가지고 휴대폰만 틀면 주옥 같은 말씀이 들리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느냐. 우리나라 저 여의도에는 국회의원의 70%인가 종교라는 기독교를 씁니다. 근데 과연 성경적인 가치관과 뜻이 거기서 나옵니까? 1800년 그때 윌리엄 밀버퍼스라고 영국의 국회의원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의 의원. 이 사람은 청년 때 뜻을 정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노예제도가 있는 게 말이 되냐? 그거 없애려고 정계에 입문한 다음에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회의하고 결국은 살아생전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노예가 해방되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정치에 입문한 이유가 성경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거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한때 우리나라 서가의 윌리엄 밀버퍼스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선풍적으로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믿어서 도전했습니다. 내가 정치인이 돼야겠다. 그리고 기어이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내가 믿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내가 살아야겠다는 것 하나로 그 일념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종교란에 기독교 썼다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성경대로서는 아닌 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한동안에도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회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알고 있고 믿는 거 있을 만큼 살아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는 사람들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구나.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삶이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없으면 숨죽이고 사는 거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절박한 박해 때에도 땅바닥에 물고기를 그려서라도 티를 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알아먹는 사람이 그게 감옥이건 어디건 어디 구석진 곳이건 동굴 속이건 다 찾아가서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예배하는 그 전통을 지켜왔단 말입니다.
사는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예? 근데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영광을 내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가리워지는 삶을 살 때 이제 말하기가 껄끄러운 거지 스스로가.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넉넉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디 가서도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예?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의 핍박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의 생활의 기초는 복음이고 그 복음의 책임을 감당할 때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부응해 왔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그늘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복음의 불길을 지켜왔습니다. 왜? 사는 삶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해보니까 알겠는 거고 해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해보니까 담대해집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성도들의 충실된 역할들과 삶이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었고 지켜온 삶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없으면 말씀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돼요. 어느 때 그랬습니까? 사무엘상서에 엘리 제사장 때에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만나주실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갈팡질팡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셨던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좋지 대응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설프 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해?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어딜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가. 근데 자기들 맘대로 법궤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갔단 말입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맘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도 자기 맘대로 선택을 하고 자기 맘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생각 따라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 엘리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애가 둘이 죽었대요. 법궤는 빼앗겼대요. 그리고 밖에서 그 소식 기다리다가 뭐? 그리고 놀래 기절하다가 문지방에 목을 부딪히고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다 제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게 바로 제멋대로 삶이에요.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가나안인지 이스라엘인지. 결국 그러다가 블레셋한테 나라 홀랑 빼앗기는 그런 수모까지도 경험하잖아요. 내 땅인데 블레셋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세상에 그런 꼴이 어디 있어요?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네? 내가 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녀들 앞에 당당해야 돼요. 네? 야,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는구나. 그거 알아야지. 네? 야, 아버지가 1,000만 원 월급을 벌어왔는데 100만 원을 떼어서 헌금을 드리는 거야. 근데 아버지 보니까 막 교회 있을 때 막 일 있을 때 막 찬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러. 야, 이 아버지는 돈 벌어서 교회 다 갖다 주네? 애들이 그걸 봤어. 그 애가 성장하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은요, 아빠 닮아가요. 엄마 닮아간다니까요. 네? 그게 뭘 창피한 거냐고 쉬쉬하고 부끄러고 니들은 몰라도 돼 저리 가 있어 이러냐고. 당당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 너 자녀들이 헌금할 때 엄마가 대신 쓰지 말고 꼭 이름을 쓰라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거든. 꼭 보거든요. 야,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네? 하나하나가 다 교육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자녀들한테 그런 걸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대를 살아도 똑같이 명예와 명성과 그 구제나 뭐 이런 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당당한 미국의 한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귀족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된 생각과 삶이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교육되고 가르쳤을 때 지금도 남아요. 며칠 전에 인터뷰하더라고 손녀딸이 7대 손녀딸이. 그만 잘 산 거 아닙니까? 놓치지를 않은 거예요. 뭐 선대 때부터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걸 놓치지 않으니까 자여선 대대로 천대까지 얻는 복이 있더라는 거지. 이게 신앙의 명가 아닙니까? 여러분 천대까지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누가 한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라면 나는 그만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면. 그 구별된 것을 내가 있다는 이게 예배고 이게 주일이고 이게 주의 날이다. 이 구별됨을 지정한 삶이 있으면 말 그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신기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알고 있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남의 것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복을 받아야 되는데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기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요. 예? 내가 남들보다 좀 못 쌓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만큼 책임져 주세요. 영화 배우도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사람들, 나는 내 몸이 100억이라고. 누가 그래? 그래도 사람이 100억 정도는 쌓아놔야 부자 소리 듣는데요. 나는 내 몸이 100억이다. 그러더라고. 아주 멋진 양반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난 몰라.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난 마음에 들어. 야, 나는 내 몸이 100억이야. 나 100억 없는데 내 몸이 100억이야. 난 지금도 병원 안 가. 아픈 거 약 안 먹어. 내 몸 썽썽해. 맘만 먹으면 어디 들어가. 내 몸이 100억이야.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을 밟고 누리면서도 그만한 배짱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쌓아둔 게 없어 불안하고, 네? 가진 거 없어 한숨 쉬고, 내일은 뭐 할까? 오지도 않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걱정하면 그게 내 앞에 꼭 오더라고. 근데 기대하고 감사하면 재앙도 비껴가더라고. 재앙도 비껴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오면 막 무작위를 막 시켜. 근데 하필이면 날 건너뛰어.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있다니까. 꼭 철야기도 하고 다음날 수학 시간은 그런 일이 있어. 선생님 막 몽둥이로 다니면서 따따따따따 하는데 나를 건너뛰어. 어떻게 알았지? 그런 일이 애건 어른이건 다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내가 절실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뭔가 기대할 때 하나님은 신기한 도우심과 은혜가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지. 주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불의 전차라는 영화에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를 보십시오. 아버지도 선교사님이었고 살다 보니 자기도 선교사님 해야 되고 누나가 그렇게 독실한 신앙이어서 너 뭐하러 달리는데 막 구박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구박 받지만은 나름대로의 뜻과 소명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달리기를 했는데 기똥차게 잘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에브라임 판넬인가 뭐 하여튼 그 유대인인데 이 컴플렉스 때문에 어떻게든 영국 사회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돈 많은 유대인이라 그런 거 했었는데 독보적이었거든. 근데 에릭 릴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학교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같이 뛰는데 자기보다 더 빨라. 그 순간부터 이 유대인이 막 질투도 나고 막 분도 나고 아주 시기도 하고 아주 그런 오묘한 감정이 있는데 웬걸 배 타고 파리 가는 중에 100m 경주가 주일날 벌리는 걸 알고 자기 친구가 그런 얘기하는 거야. 리델이. 난 주일에는 못 달린다.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이 돼요? 이게 그 중요한 올림픽에? 에? 근데 주일엔 예배 드리니까 못한다고. 이 한마디가 대서특필돼서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있나? 근데 진짜 주일이라 안 갔어. 그리고 자기와 같이 뛰었던 그 유대인이 100m에서 금메달을 따요. 만약에 자기 친구가 같이 뛰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갈등하는 장면도 있어. 근데 400m에서 리즈라는 친구가 너 100m 못 나갔으니까 나 대신 400m 뛰어. 400m 나갔습니다. 100m랑 400m는 엄연히 달라요. 근육이 달라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거기서 뛰면서 400m 금메달을 따버리는 거예요. 영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당합니다. 세계 앞에, 자기 나라 앞에 나는 주의를 지킨다고. 영웅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됐을 때도 주일날 애들이 공 차고 있을 때 공 뺏어가지고 야 주일이 내 공 차냐? 야 니네 약속할게. 니네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내가 평일에 니네 가서 축구해 줄 거야. 영웅이 축구해 준대. 애들이 신나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진짜 약속된 평일날 이 영국의 영웅이 같이 축구를 해주는 거야. 자, 신기하죠? 이게 바로 참 1924년에 한 심령이 품었던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시간, 그 의적을 가진 인생의 모습. 우리 어른들은 안 그랬습니까? 처음 평양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이 주일날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다 그래. 왜? 안사 사람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응? 심지어는 부흥회할 때 경찰들이 도둑놈 잡겠다고 부흥회할 때 뒤에 가서 앉아 있었대.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령 집회하고 난리가 났는데 막 선교사님이건 뭐건 자기 어떤 모습은 자기 집 주인 그 양반이 쌀 사러 가 심부름 시킨 거 동전 몇 냥에 하나 훔치고 몰래 어떻게 깎아가지고 남은 돈인데 그거 안 주고 자기 가졌다고 회개를 하더래. 이 교회 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경찰들이 뒤에 앉아 있었대. 도둑놈 잡겠다고.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 정도. 그게 이 땅의 복음의 발자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글이건 노래건 지도건 다 선교사님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 토대 위에서 교육이 펼쳐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적어도 그때는 그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할 구별된 이 가치관들이 세상을 두려워서 저 어떻게 쫓아가나 겁을 먹고
조금씩 메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껍질만 남았어.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요란법적한 행사 중요하죠. 근데 진짜 알맹이는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같이 하는 거. 걱정이 된다? 야, 그럼 기도부터 하자. 이런 애절함과 삶에 대한 생활이 정말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이제 다 상전이 돼버려요. 애들 교육 힘들죠. 애들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두렵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 하나. 네. 함부로 애들 학교 가는 것도 두려울 때가 됐어요, 지금. 이제는 뭐 하나 옴짝달싹 못하게 세상의 시스템이 완전 매몇 개. 그럼 그 애들이 다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야. 아차 하는 순간에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차 하는 순간에 놓쳐버렸을 때 과연 내게 은혜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로 구별된 뭔가를 지켜온 그 흔적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끌당하면 뭐 할 거예요? 껄껄한다니까요. 후회하면 뭐 하겠냐고. 그런데 지킨 것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은 할 수 있거든.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말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할 만한 삶이 내게 없었어. 내 자녀도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을 할 겁니까? 이게 우리의 당면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갈수록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너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이 갈수록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지킵니다, 하나님. 이 삶이 갈수록 희귀한 삶이 돼버립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얘기는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보이지 않았다는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 캄캄한 중에도 성소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엘리도 못 알아먹는 걸 사무엘이 꼬마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부르셨냐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손불로 켜놓으신 하나님의 등불이 돼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구나. 그가 성장하면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성소에 올 때마다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한 종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 등불인 사무엘이 있었을 때 그 밑에 가르침을 받았던 사울이건 다윗이건 요압이건 이런 사람들이 젊어서 자라면서 그 흔적을 쫓아갔기 때문에 사무엘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그 등불을 쫓아갔던 이들이 국가의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왜?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등불이 켜졌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달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은 나 스스로를 인식하고 뒤돌아보면 답을 찾게 돼. 근데 오늘 내가 불안하잖아요. 뒤돌아봐도 답이 없어. 왜? 그걸 정의를 못하겠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그게 창피합니까? 뒤돌아봤더니 바로 이거였습니다라는 답을 가져야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서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액션, 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네.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게 없으면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확실한 그거 한 가지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이 여태껏 살아온 것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그걸 네가 깨우쳐야 된다. 그거 안 하면 그 죄값을 내가 너한테 찾을 거야. 평생을 의인으로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자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지금 이 질문에 답이 흐트러지면 그 순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남이 져주는 게 아닙니다. 내 몫이지. 네. 그걸 알게 해야죠. 그걸 알게 해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어려움과 낙심된 일이 엄습해와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서 복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알만하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작은 예수라는 말도 하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한때 한국 교계에 굉장히 큰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그 선교에서 파송받은 성도 98년도에 파송받은 분이 그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통합적 교단의 시니어 선교사가 된 양병문 목사님인 거예요. 거기서 파송받았거든요. 그 교회 가보십시오.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종종. 그냥 컨센트 막사야.
미군 옛날 군대 콘센트 막사주 살아봤거든요. 군 생활을 콘센트 막사에서 했으니까. 비 오면 물 새요. 그 양철판 붙여놔가지고 막 물이 뚝뚝 떨어져. 양철 바깥 막 반합 받쳐놓고 막 그래야 돼요. 그거 떼워도 다음날 똑같아. 비 새 다음에는. 그런 데거든요, 교회가. 근데 거기서 뭐 화려한 건물 못 짓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정말 중요한 그 선교적인 열정, 그 목사님과 뜻이 맞춰서 온 교회 마음 맞춰서 그것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교사의 역사에 굵직한 획을 긋는 교회가 됐습니다. 네. 건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고 사람의 신앙이 어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아무리 해도 건물 갖고 자랑스럽게 자기 신앙이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남들이 세우는 밥상에다 밥숟갈 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믿음이 큰 줄 알아요.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네? 성서대 부총장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교수 은퇴하시고 강화도에서 단독 목회한다고 자원의사 가신 구약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학부 때 제가 참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난 왜 이렇게 급했는지 누가 등 떠밀는 건 아닌데 내가 저 결혼식 날 복학하고 나서 결혼식 날짜에 히브리어 시험 보는 기말고사 시험 보는 날이었어요. 그럼 내가 시험을 봐야 돼요? 결혼식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떡할까? 그래서 내가 교수님 찾아갔어요. 교수님 청취장을 들으면서 나 결혼식이 잡혀가지고 어른들이 잡아놨는데 이 기말고사인데요? 그럼 갔다 와. 갔다 오면 될 줄 알아서 빵꾸를 냈더라고. F! 야, 그래서 자기가 갔다 오려놓고 빵꾸를 했네? 히브리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걸 대학원생들이 배우는 거를 학부 때 졸업하기 전에 구약 성경의 록기를 주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졸업을 했어요.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제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원 가면 공부할 때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는 안 해도 돼요. 학부 때 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심지어 석사과정 할 때 독일에서 공부한 그 교수님이 내가 질문을 하나 첫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두려웠던 것 같아. 첫 시간 수업하고 나를 좀 보자고 교수실로 부르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저 히브리어 시간에 들어오지 말라고. 왜요? 했더니 내가 자네 그 학부 때 받은 성적 그대로 줄 테니까 히브리어 시간에 들어오지 말라고. 난 대학원 때 히브리어 시간에 안 갔어요. 왜냐면 학부 성적으로 갔거든. 근데 F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내가 F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 학기 공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4학년 때 되니까 이제 고급 히브리어를 갔어요. 고급 히브리어를 가가지고 이제 원서를 놓고 이제 분해하면서 뭐 해요. 지금 그 정도까지 해서. 내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마당에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누가 외부에서 손님이 왔나 봐. 손님이 오는데 아무래도 학교 선배고 막 그런 낯이 익어요. 내가 그 틈에 좀 갔죠. 지나가는 길에. 교수님 안녕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딱 가가지고 그 고급 히브리어 삐풀 받은 거를 가지고 성적표에 이게 지금 고급 히브리어가 삐풀인데 초급 히브리어가 F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네? 그러니까 손님이 있을 때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아. 아니면 깐깐했겠지. 그러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거 레포트 몇 개만 해와. 그럼 내가 점수 똑같이 줄게. 그래가지고 넘어갔어요. 졸업하고 나서 저 학교 사감 선생님 할 때 친구들하고 그 기숙사 사는 애들이 그때 한 60명인가 몇 명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감하니까 지금 힘 좀 내시라고. 그 애들 다 옥상으로 모시라고 우리가 삼겹살 파티 해준다고. 그래가지고는 친구 4명이서 삼겹살 이만큼 사가지고 기숙사 애들 한 60명만 오는 줄 알았더니 한 150명 왔더라고. 애들 막 배부르게 삼겹살 고기 파티 딱 해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깨에 힘이 쫙 갔잖아. 니네들이 선배가 이 정도다. 막 나중에 그러더라고. F를 받았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다. 근데 그 양반이 종종 학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애들이 막 이런 교회에서도 오고 저런 데도 공부하러 오는데 내가 하나 특징을 찾았다. 뭔데? 했더니 애들이 지들이 교회가 크면 지들이 믿음이 큰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나한테는 와 닿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들이 다니는 교회가 크면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 이게 사람들 수준인 거예요. 얼마나 오만잡다한 사람이 다 왔는데 그래도 한다 하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 기장측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도 내가 얘기했죠. 우이동에 단독주택 한 200평 몇십 년 단독주택에 사는 치과 남편 둔 집사님이 계셨거든. 그때 당시에 각그런저 타고 학교 와서 공부를 했어요. 동기에 동기. 지금 기장측 은퇴하셨겠지. 연세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을 상담하고 광고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한 게 그거래. 교회가 크면 자기들 믿음도 큰 줄 안다고. 그래서 은퇴하신 다음에 어디까지 가서 찾는 사람은 백령도에
네? 단독 목회하겠다고 거기 가서 지금 거기 목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나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주위를 돌려보십시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과연 내가 진실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품었을 때 그만큼 한 걸음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잘하고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한 교회를 지켜가면서 44년 된 교회에 몸담고 거기에 한 귀투교를 감당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이번 부흥회 때 권사님들 기도시킨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먹었겠지만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섬긴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또 그 길을 따라가는 후배들도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이 없어서 문 닫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만큼 뭔가는 지금 남겨놓은 모습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막 이렇게 막 이벤트 그런 건 잘 못해요. 입에 바른 칭찬도 잘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그냥 틀면 나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한다고 막 몇 시간 전부터 막 두들겨 패고 막 기도하고, 나는 그런 건 별로. 그냥 시작하면 같이 시작해. 아니 강사랍시고 맨날 와가지고 밥 먹고 맨날 30분 늦게 와가지고 찬송한다고 또 1시간 자면 그게 뭐냐고. 말씀은 한 30분 듣는데 양쪽 앞뒤로 빼먹는 게 2시간이야. 그리고 오래 했대. 그게 뭐냐고. 아니 성도들이 갑자기 헌금해가지고는 그렇게 은혜롭게 헌신해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그래도 뭐가 귀에 박히도록 배우는 게 있고 받아가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로 행사 다 빼먹고는 가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그걸 옛날부터 봐가지고 나는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 나도 찬송할 때 같이 들어. 나는 그래 준비 찬송이라는 게 없어. 찬송하면 게 시작이지. 여지껏 목회하면서 내가 준비 찬송을 한 적 있습니까? 난 그런 것도 안 해. 왜냐하면 준비가 어디 있어. 그냥 시작인데. 살다 보면 준비 없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준비하고 가요? 어느 순간이야. 어디 무슨 준비야. 항상 최고와 최선으로 내가 하나님께 서는 모습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찾을 때도 그냥 틀면 나오는 거야. 시간 되면 나오는 거지. 무슨 찬송을 한 1시간을 해야 주여 찾고 그래야 문이 열리고. 언제는 문 닫고 사나? 주님은 열린 문으로 앞에 뒀다고 얘기했는데 왜 스스로 문 닫고 사냐고.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의식을 갖고 항상 질문을 하죠.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맞냐? 이게 뜻이냐? 항상 성경을 품고 살면 늘 열린 문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지. 평상시엔 자기 맘대로 막 살다가 주여 찾으면 어디 가셨나? 맨날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 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에 맞게 살자. 말씀의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존중해주고 아끼시는 이유도 제가 설교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적어도 설교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이야기하는데 수긍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제가 제 맘대로 했다가 그냥 뭐 이거저거 하다가 그냥 어설프게 와가지고는 예배랍시고 성경책 읽고 다 가버리고 얼마나 나를 무시할 거야. 네? 또 목사의 양심이 그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성경 가지고는 생각한 것이 있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설교대 단에 올라서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대단해요. 나는 느끼는 게. 다른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한 20-30분 딱 넘어간 순간부터 막 계시를 받고 막 난리가 나. 근데 우리는 50분 설교도 이렇게 초롱초롱하니까 내가 긴장이 되네. 내가 헛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것 좀 하고 헛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나는 막 파노라마가 쫙 펼쳐져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다 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시간이 많더라고. 어떻게 나는 오늘 일부도 보니까 녹화 우리 재혁이가 녹화한 거 보니까 재혁 씨가 녹화한 거 보니까 1시간 넘었더라고. 아니 1시간 넘게 어떻게 앉아 계셨어? 참나 신기해요. 신기해. 근데 그렇게 함께 가잖아요.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모난 게 없어. 신기하게도. 그러면 그렇다. 저러면 저렇다. 딱. 그러니까 그게 다 다듬어지는 모습을 내가 봐요. 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 전하는 사람 쫓아가는 거구나. 쫓아가는 거구나. 닮아가는 거구나. 합당하게라는 말은 의복에 사용되는 모습이에요. 저는 뭐 교회든 뭐 신앙이건 자기 몸에 나이에 맞는 옷은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사도 바울께서 그 합당하게라는 말은 어원적인 의미가 의복에 대해 사용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옷을 입으라는 맞추라는 겁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믿어온 결과가 보이도록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어온 결과가 지금 내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누가 봐도 그만큼은 느낄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의 흔적이어야 되고 믿음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존경받으면 그거 성공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만큼 믿어왔구나. 이만큼 기도하구나. 힘들 때 엄마 기도해 주세요. 이거 성공한 겁니다. 왜? 자녀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엄마의 신앙을, 아빠의 신앙을. 이건 성공한 거예요. 왜? 그렇게 살기 쉽지 않거든요. 평상시에 교회만 갔다 오면, 갔다 온 뒤로 끝이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하고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면 얼마나 괴리감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아이들은 제대로 교회 못 와요. 왜? 본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나 집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진솔되게 기도하는 모습이 되면 그 자녀들은 신앙이 잘 성장을 합니다. 왜? 같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결국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내 집에서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화려하지 않아요. 등불, 제가 첫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보잘것없는 등잔이에요. 감람류 붓고 거기다 심지 꽂은 거예요. 밝으면 얼마나 밝아요. 코앞을 비추는 겁니다. 코앞을. 하지만 그걸 뒀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아, 여기 등잔이 있구나. 그 정도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책을 읽거나 이거 못해. 있는 거예요, 불빛이. 하지만 인정을 하죠. 여기 빛이 켜있구나. 살다 보면 딱 그 정도예요. 우리가 얼마나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하지만 그 실패와 넘어짐에도 진솔되게 주의 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내 아내가 알고, 내 남편이 알고, 내 자녀가 알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삽니다. 그리스도인, 이 신앙이라는 생각을 일치되게 생활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만한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얘기죠. 제가 양성 교사님, 양비훈 목사님을 정말 은혜를 받고 높이 평가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이파이에 있을 때 그 아랍인들 마을 사는 사람들, 거기 하이파이는 구성인이 그래요. 유럽에서 갔던 디아스포라들, 러시아나 이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그 좀 재산 꽤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살아요. 그 동네는. 그리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팔레스틴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시민권가 된 사람들. 근데 이 양병 목사님이 렌트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팔레스틴 사람 거주했는 데 주로 집을 얻었거든요. 일단 렌트비가 좀 감당할 만하니까. 근데 당장에 처음 가서 98년 이때 뭐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때 막 작년 처음 가가지고 돈도 없고 막 그러는데 외국에서 선교사님들 왔다 그러니까 다 궁금해서 막 오는데 한 젊은이 셋이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그때 막 자살폭탄하고 막 팔레스틴 냉대하고 이러니까 직장 쉽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좀 도움 받을까 하고 찾아왔을 때 양 목사님이 그 친구한테 그래, 청년세트한테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뭐 줄 수도 없고 우리가 애가 아파 병원도 못 가는데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일주일을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금식을 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 가기 전에 5일째 되는 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자기 취직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소문이 났어. 어디 소문이 났냐면 팔레스틴 푸주간 주인한테 소문. 푸주간 뭔지 알죠? 정육점 주인한테 소문이 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구두쇠로 소문난 거야. 요만큼도 외상도 안 주는 깐깐한. 근데 푸주간 주인이 이 양 목사님 소문을 듣고 은혜를 받은 거야. 야, 외국에서 온 사람인데 그 어렵다고 자기 동포, 자기 민족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없는 사람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고개를 두고 찾아왔더래. 고맙다고.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루나 그렇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게 된 것도 참 고마워.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흔적이냐고요. 생명의 흔적인데 결국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평가르고 예수 믿으면서 남 험하게 하고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 행실을 선하게 가져. 누가 봐도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지. 다시 한번 반대편으로 2초만 쳐다보십시오. 천사 아닌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보니까 다 천사 같은 사람만 앉아있어. 어쩜 그렇게 순둥이고 어쩜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말없이 묵묵히 하는지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하는데 할 것도 다 해. 웃기죠.
다 살다 보면 믿음이 깊어지고 삶이 흩어지면 정말 중요한 것 아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호들갑 떨고 저것 때문에 그러진 않거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 왜 사도께서 모든 학문적인 열정과 지혜와 쌓은 명예를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인식을 했겠냐? 이제껏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명예스러운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나 지금부터는 예수님만 알고 십자가만 알고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미래가 분명해진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도 바울이 뭐 성자, 세계사나 이런 철학 계통에는 세인트 하는 말 꼭 붙잖아요. 성 바울, 바울은 어딜 봐서 성자처럼 보입니까? 그분이 화도 잘 내고 분도 잘 내고 아주 꾸질 때는 호되고 성자가 아닌데 성자처럼 다 추앙을 할 만큼 뭔가 남긴 흔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 거였어요? 다 예수님 얘기였고 십자가였다. 세상의 사고방식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호와 관심사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지켜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의 손길로 위에 세워진 등불이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천국 시민으로 삽시다. 시민권을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삶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만드신 것이다. 부르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에 그 원리와 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구나. 여러분 작은 기도지만 막 떠버리듯이 막 알도 못하는 기도 떠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직장에서 밥 먹을 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그 식사 기도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누가 봐도 그건 성도거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 자기들은 돈 벌어서 자기가 쓴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주님이 주신 거야. 얼마나 중요한 선포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당이지만은 밥 먹을 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감사가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 주님이 주신 복음은 모든 이에게 구원이 있는 능력인데 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냔 말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주셨으면 그것에 당당해야죠. 네? 그러니까 엄한 짓만 안 하면 돼. 예수님 이름 가지고 부끄러운 짓만 안 하면 돼. 오히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우리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호텔 로비에 그렇게 많은 사람 많은데 이 사람 이 사람 많은데 막 로비가 떠나려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구박을 했습니다. 어디 할렐루야냐고요 여기서 지금. 그 욕먹을 짓 하고 앉아있다고 내가 막 구박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목사 아닌 줄 알겠어. 나는 심각해 그게. 왜냐하면 내가 할렐루야 했을 때 알아먹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할렐루야 하는 게 보편적인 사람의 도덕성에 맞느냐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의 도덕성에 못 미치면 나는 할렐루야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는 개한테 사랑한다고 소리쳐 보십시오. 개가 어떻게 하는지. 개가 멍멍거려요. 네. 못 알아먹는 거거든. 근데 어디 할렐루야를 그 많은 사람 앞에 뻥뻥하면서 얘기하냐고. 사람들에게 좀 무식한 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은혜 자랑한다고 함부로 할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도덕성에 못 미치는 거는 그건 오히려 전도가 아니라 전도의 문을 막는 행위가 된 거거든.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이미 그런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멋진 걸 할렐루야 해야 돼.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멋있게. 그러니까 저는 뭐 어디 가서 교회 이름으로 어디 갈 때는 제일 좋은 옷 입고 가요. 왜냐하면 내 이름 앞엔 뭐가 붙냐면 샛별 송문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있거든. 그럼 내가 어디 가서 뭐 할 때는 우리 교회 수준이 나오는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갈 때는 그래도 뽐나게 입고는 가죠.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주 아니 평상시에 입는 것보다 더 못 입고 와 왜 옷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옷 좀 잘 입어라.
너 나이 먹고 밖에 나가는데 옷 좀 잘 입고 가라. 예? 저는 그래서 뭐 식당하고 올 때 반바지 절대로 안 입고 갑니다. 양말 꼭 신고 가요. 그거 뭐 하는 추태야, 남들 밥 먹는 데 와가지고. 반바지 입고 막 맨발로 막 밥 먹는, 그거 싫더라고. 그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는 식당 가면 난 그래도 어딜 가든 예의는 갖춰. 왜? 내가 막. 나 우리 애들 여행 갈 때도 뭐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뭐 베트남 어디 갈 때 제가 갔다가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남의 나라 가는데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반바지 입고 반팔로 가냐고 내가 호되게 꾸짖었어요. 야, 그래도 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나가는데 어디 반바지 입고 외국을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냐? 네가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여권 보는 사람은 널 보고 우리나라를 본다. 이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가 좀 고리타만한 사람인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디미는데 반바지 입고 초대나시 입고 왔단 말이에요. 그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안 그런가? 근데 내 기준은 그래요. 너 갈 때 적어도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만큼은 그래도 좀 좋은 옷, 그래도 칼아 입고 누가 봐도 좀 예의 갖췄구나, 이런 옷 입고 가라. 아빠 생각은 그렇다. 제가 30먹은 애한테 잔소리는 했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왜냐면 그거 내 얼굴이고 내 나라 얼굴인데 이건 신앙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가족이건 어디 가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뭐가 봐도 저 사람 다 예의가 있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쓰레바 질질 긁고 와가지고 남들 많은데 밥 먹어보십시오. 수준 아니야, 수준? 내가 지금 고리타분한지는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생활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만나건 어디 가든 생활을 신앙하고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가 믿는 만큼의 하나님의 이름 고귀한 이름 가진 만큼의 존귀함이 내 삶에도 있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영광, 그건 꿈 깨야 돼. 생활은 항상 우리의 신앙만큼은 살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같이 가는 게 휘둘리지 말고 내가 천국 백성이면 그만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얼굴도 예수 믿을수록 행복하고 좋아져. 왜? 이미 천국 가 있거든. 네? 천국 생활을 지금 시작했으니까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땅에 있는 하늘나라가 여긴데 맨날 인상 쓰고 살면 믿음은 어디 간 거냔 말입니다. 비낭아리 갖고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던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긍정으로 내 말을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더 듬뿍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1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만 기관장님도 앉아있고 있는데 꿈꾸고 기대를 해야죠. 내가 가진 거 얼마 우리 회비가 얼마니까 요거 그러지 말고 때를 따라 배포 있게 뜻을 정하고 가면 아니 회장님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좀 찬조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사고 꿈을 꾸는 거지 있는 거 갖고 살면 어떻게 하냐고. 교회 예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이만큼은 해야지 생각은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살림한다면 그건 집 살림하는 거 뭐가 달라요? 기대감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는 거. 제가 금년 겹살나 보니까 제가 금년은 일을 잘 안 저질러 가지고 특별한 것이 얼마 없더라고. 근데 언젠가는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돕고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이 돕고 특별한 것이 많아가지고 결산이 참 많았어요. 금년에는 그거 할 거예요. 바닥도 좀 밝은 색으로 좀 바꿔야 되고 강대상도 좀 밝은 색으로 바꿔가지고 좀 공사를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그럼 이 성도들이 또 헌신하고 또 같이 하고 또 그런 맛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좋은 것 좀 갖춰야지 이제.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건 예산이 아닌 거예요. 감동이고 믿음인 거지.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고 성도들의 마음이 모였을 때 그게 나중에 결산되면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맛이 있는 거지.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일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달라지는 일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달라진 일상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 때문에. 여기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이 권사님이 제가 엄청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다잖아. 우리 이 권사님이 야 우리 저 오시는 이 목사님은 나 처음 만났을 때 뭐 억 단위로는 누나 껌뻑 안 할 만큼은 재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 이 뒤에 있는 연립 빌라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처음 왔을 때 이 교회 새로운 목사가 이 뒤에 있는 연립 다 산다고 소문 났었대. 언젠간 사겠지? 나는 그런 거 갖고 싫지 않아. 좋아, 기분 좋아. 굳이 뭐 왜냐하면 내가 내 돈 가지고 목회한 적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걸 사용할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도전하고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막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할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재력이나 여러분들의 은사를 바른 곳에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넙죽넙죽 얘기하는 거지. 내 친구들이 가끔은 놀라는 게 너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넙죽넙죽 잘해? 나는 지금도 못해. 저 청평에 있는 내 친구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 거기 예산 우리하고 2배뿐이 차이 안 나요. 성도수는 우리하고 4배인가 5배 차이 나요. 결산을 딱 찍으면 우리하고 2배뿐이 차이 안 나요. 웃기죠? 왜 그럴까요? 본인도 그 답을 지금 찾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근성이 있고 주님께로 향한 구별된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야.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이충만처럼 진지하게 쳐다보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나는.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 같이 가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같이 가니까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사용되는 은사들이 그때그때 요소요소에 아름답게 왜? 이미 천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100%만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더 준 것 가지고 내 집에 쌓지 않습니다. 더 준 것 가지고 꼭 좋은 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건 애들이건 뭐건 다 베풀고 나눈 데 씁니다. 왜냐하면 그건 더 준 건 내 게 아니야 이미. 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또 결산하면 나 재정부저 유집사님한테 1년에 헌금 얼마인지 뽑아달라 그래요. 헌금 얼마 있는지. 네. 뽑아달라 그래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세상 때문에 걱정하고 좀 여러분들이 더 불안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맨날 걱정하고 목사가 맨날 꿀탕을 하고 있으면 양분이 이 엄마 젖이 다 걱정 근심만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좋은 걸 먹고 좋은 마음이 가면 엄마 젖이 건강하니까 애들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 신령함이 어디에 있겠냐고. 이미 하늘의 기쁨 속에 살며 오늘을 단돌이 하지 않으면 내게 늘 골치 아픈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도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다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파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내가 누께 뺏었으면 내가 4배를 갚을 겁니다라고. 왜? 이미 알았어. 예수님 만난 순간 이미 천국 사람이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당당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구박하고 손가락질해도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 예수님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 변화.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은 미래를 갖고 살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과 죽음의 문제의 인간적인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침에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고? 눈에 안줄이 있고 간일도 있고 안짱다리고 키도 작고 말도 어눌하고 불안불안하게 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 배 타고 유럽 건너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연 사람입니다. 선교의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역사를 바꿔놨고 정말 그 시대에 새롭게 켠 등불이 돼서 시대를 밝히는 분이 됐습니다. 세계사에 고대를 살았던 분들 중에 그분만큼 명쾌하게 세계인들에게 각인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세인트 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등불이 된 거예요. 그분은. 왜? 살고 죽고 해. 이제는 뭐 아는 것 없어.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얘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결정됐어.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거야. 흔들리지 않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 맞춰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복음으로 지배받는, 복음을 위해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전투적인 자세로 영적인 전쟁을 싸울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미 전쟁터에 들어간 거예요. 전쟁터. 그 전쟁터는 늘 말씀드리지만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예요. 이기는지 지는지가 아니라니까 전쟁터는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 하나. 그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그러니 지금은 오죽하겠냐고. 지금은 이제는 사고나 이런 가치관이나 엄청 혼란스럽고 두려운 때가 됐습니다. 네, 이미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우리는 정말 그걸 피부로 와 대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때가 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혼란스러운 때가 돼요. 점점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치관과 세관과 풍습과 관습이 방주를 만들 때 안에서 영척을 받는 이유를 보십시오. 물이 못 새 들어오게 칠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역청을 받을 때라니까요. 지금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한 것과 라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서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세상을 거스르는 존재입니다. 맞아요. 확실하게 진리가 분명하니까 타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교회밖에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어떻게 세상 것과 짝할 수가 있고 손을 잡겠냐고요.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 같이 그 여자도 역시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움이 이미 예견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긴 싸움이라고 선언하셨으니 그걸 믿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서 주님을 쫓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공고를 보십시오. 성경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들과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건 그냥 문자고 책인 거라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 과학만이 인간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것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맞아요. 과학이 못하는 게 없어. 지금은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 상식만 생각해. 너무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간 나밖에 없지 이걸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저기 다른 걸 다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과의 전쟁은 끊임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맞아요. 세상으로부터 보는 것, 듣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욕심과 결부돼서 하나님께로 향한 모든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서 경계합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전쟁은 남이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내 몫인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곳이 남이 싸워줍니까? 결국은 내 몫인 거예요. 우리나라 과거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 상처가 있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싸워야죠. 우리가 지켜야죠. 그 우리라는 그 애국이, 한때 애국이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애국이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한 얘기가, 조선인이라면 헐버트라는 그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거기서 애국을 배웠고 거기서 미래를 배웠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만큼 내가 감당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할 때 모든 성도들이 가로막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것이 뻔하고 고난당할 것이 뻔한데 왜 그리로 가려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난받을 준비가 됐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그 자세가 복음이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임했던, 자리했던 그 로마에 간수들이 은혜를 받았고 관계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점점 로마가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저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것. 저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국교회 내노라는 한월산에 서는 목사님들 얘기는 다 알잖아요. 알고 왔는데 옛날에 이경희 목사님이라는 부흥 강사분이 장안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유명한 부흥 강사 이태희 목사님 동생분이거든요. 이경희 목사님이라고. 근데 옛날 제주도에 가는 아시아나 비행기가 제주도에 부딪혀가지고 꼬리에 있던 한 사람 말고 다 죽었잖아요. 그 비행기에 제주도에 집회 가셨던 이경희 목사님 타고 있었거든. 근데 그분이 설교나 언변이
굉장히 차분하고 참 사랑도 많고 참 다독이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고, 이태희 목사님은 주로 욕을 잘하시는 거고 형제가 참 차이가 다 났습니다. 근데 내가 듣는 얘기로는 이태희 목사님이 부흥회 뭐 이렇게 뭐 하고 왔는데 거기를 아마 대신 가는 자리였던가 막. 참 안타까운 분 아닙니까? 목사님 중에 그런 부분이 유명하신 분들이 삶을 달리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주일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네? 근데 참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맞구나. 천국 갈 때까지 언제 갈지는 몰라. 근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그건 남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건 목사나 성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섬기는 것이 뭐였고 붙잡은 것이 뭐였냐. 적어도 이 성전만큼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흔적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가슴으로 품고 믿으며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남이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 전쟁터에 서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진리에 대해 공격을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믿는 예수만이, 내가 품은 성경만이 주의 뜻이고 교회만이 이 땅에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시대의 모든 환란을 딛고 일어선 교회의 모습이 21세기의 교회까지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길 이전에 걸어온 흔적들은 그 모든 걸 넘어서 시대의 등불이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것. 오늘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자녀들의 삶에 주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